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하도 유명한 이야기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 삭개오를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란 사람은 그 키가 작음으로 기형적인 그 단신이라는 그 삶의 고통스러운 결핍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억적으로 작은 키로 상징되는 삶의 아주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이렇게 기형적인 작은 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돈이다라고 생존 방법을 돈이라고 판단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 중에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주시 세무서장쯤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리장은 오늘 우리 시대의 세무공무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돈을 내고 웃돈을 주고 세리의 자격을 삽니다. 그러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리 마음대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정한 세금을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직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기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가장 추한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형적으로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가 세리란 방법으로 세리의 삶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2절 끝에 보니까 부자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굉장한 부를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멸시와 증오 속에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생 추구하던 돈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그렇게 자기 삶을 메꾸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돈이 삭개오를 배신한 것입니다. 지금 원하는 만큼 돈을 소유했거든요. 아마 인간 극장 같은데 다큐멘터리 같은데 나올 만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며 세리장이 되어서 엄청난 부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그렇게 소유한 돈이 여전히 그를 지독한 공허와 갈증 속에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면 이 치명적인 단점이 극복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돈을 향해 달려왔는데, 그렇게 돈을 원하는 만큼 움켜졌지만 그는 여전한 공허와 갈증 속에 삶은 깨질 대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돈만 남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동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돈만 남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돈마저도 자신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텅 빈 인생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예수님의 소식이 삭개오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독한 갈증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이 삭개오의 주님을 향한 어프로치죠. 주님을 향한 나아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인생 속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구원의 이야기를 쓰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이제 돈에게서조차도 배신을 당하고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뽕나무에 올라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름 수련회 아마 간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름 수련회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간사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장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면 좋은 리조트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뻥입니다. 좋은 리조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리조트를 누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한 방에.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할 겁니다. 수련회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어프로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쓰여집니다. 삭개오는 평생 돈을 추구하다가 그냥 비천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깨어진 난장이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끝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냥 돈과 함께 깨어지고 그냥 망해버린 작은 못난 난장이의 이야기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뒤늦게 평생 돈을 추구하며 살다가 돈에게조차 버림받은 이 깨어질 대로 깨어진 사람이 뒤늦게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피니시 벨이 울린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갔는데, 삭개오의 인생 속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너는 구원을 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 달려나간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삭개오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이름은 버려지고 짓밟히고 동네에 아주 유명한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아마 삭개오란 이름은 사람들에게 진절머리를 나게 하는 더러운 이름입니다. 실패의 상징인 이름입니다. 악의 상징인 이름입니다. 사기와 거짓의 상징인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삭개오란 그 더러운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주여라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 무릎을 꿇고 굉장히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막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 뒤에 뽕나무 위에 몰래 올라가서 몰래 주님을 지켜보는, 왜 하필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훨씬 더 부를 만한 이름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고 주님 가까이 와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가장 추하고 더럽고 깨어지고 실패한 이름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주님은 그 군중 속에서도 삭개오의 탄식과 눈물의 냄새를 맡으시는 거죠. 삭개오가 가장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신앙이 가장 좋아서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가장 진실하고 열렬히 주님을 불러서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탄식과 삭개오의 눈물의 냄새를 주님 맡으신 겁니다. 그 기형적인 장애 같은 단신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평생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움켜졌다고, 성공했다고, 이제 무시받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돈에게서조차 버림받고 쓰레기장의 오물처럼 처참하게 버려진 인생 삭개오의 눈물의 냄새를 주님이 맡으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가장 경건해서가 아니라 삭개오가 가장 지독한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가장 지독한 울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탄식과 눈물의 냄새를 맡으시고 삭개오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10절에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자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늘 잃어버린 자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채 탄식하는 사람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채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진 채 탄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합니다. 그가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아도, 그가 뭐 종교적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탄식과 눈물을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말할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할 때, 이 찾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제테오란 말인데, 이 제테오란 말, 이 찾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절하고 강렬하게 무엇인가를 찾을 때 쓰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샅샅이 수색해서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으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제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그 눈물과 탄식과 죽음의 냄새, 절망의 냄새를 우리 주님이 비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빨리 내려와라. 서둘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urry, 서둘러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상식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초청을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초청한 다음에 그 집이 내가 갈 만한 부정한 죄인들의 집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핀 다음에, 왜? 유대인들은 창기나 세리와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냥 에이 그런 게 어디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과 관습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누구네 집에 가서 밥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먼저 초청을 해야 되고, 초청을 받으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공격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관습과 전통을 둘러엎으시고 삭개오에게, 그것도 죄인인 삭개오에게, 부정한 삭개오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밥을 먹고 너희 집에서 묵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어떨 때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거칠고 전형적이지 않으며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사랑, 열정, 긍휼이 그분을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돌진해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 뒷짐지고 다이아몬드 스텝 밟아가면서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저기 쳐다보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냄새나는 그 쓰레기처럼 깨어진 이 삭개오의 삶에 주님께서 돌진해 오시는 것입니다. 잠깐 들려서 사진만 찍는 정치인처럼 오지 않습니다. 훈수만 두는 목사님처럼 오지 않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증오, 멸시 속에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의 삶에 풍덩 뛰어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냥 풍덩 뛰어들어가서 삭개오가 막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다. 아마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노래를 막 부르셨을 겁니다. 막 어깨 동무하고 야 완샷 막 이러면서 막 콜라를 마셨을 겁니다.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완샷 이러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면서 뭐 안 마시면 뭐 막 하면서 막 흥청망청 삭개오의 삶에 막 풍덩 뛰어들어가서 삭개오의 삶을 끌어안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삭개오의 삶에서 축제를 즐기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종교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그 실패한 삶을 끌어안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코막고 냄새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는 쓰레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냥 깨어질 대로 그냥 망해버리고 소멸돼버릴 인생이라고 다 손가락질하는 그 추하고 더러운 인생 속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 인생을 확 품에 끌어안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축제를 즐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을 끌어안고 생명의 춤을 주님이 추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품에, 주님의 기쁨의 노래와 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삭개오가 오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손가락질합니다. 뭐 랍비가 졌다위야, 저 종교 지도자가 뭐 졌다위야, 저 더러운 인생, 근처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를 오염시켜버릴 만큼 오염되고 깨어지고 더러운 인생을 아무 정결례, 손을 씻는다거나 뭐 이런 정결의 의식 없이 그냥 그 삶 속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구원의 노래와 춤을 춰대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너무 생소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노래와 춤이 그렇게 그 수치스러운 사람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들려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품에, 주님의 기쁨의 노래와 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웃음소리,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게 기독교니까. 왜?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삶을 끌어안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사님 이렇게 망가졌는데요, 오늘도 실패했는데요, 오늘도 음란했는데요, 오늘도 더러운 정욕과 욕심에 휘둘렸는데요, 깨어지고 망가졌는데요. 네, 바로 그 깨어지고 망가진 삶에 풍덩 뛰어들어서 그 삶을 당신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노래하고 춤추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뒤에 따라다니면서 A4 한 장 들고 채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OX 성공 실패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겁니까?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품에, 주님의 기쁨의 노래와 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돌진이 아니라 삭개오의 돌진이 나옵니다. 삭개오의 리액션, 우리 삶을 향해 돌진해 오시는 그리고 삭개오의 삶을 향해 사랑으로 돌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삭개오의 반응,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돌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은 반응입니다. 리액션, 돌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리액션이 기독교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맞달리기입니다. 달려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익숙한 종교를 답습합니다. 그걸 잘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돌진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 리액션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답습합니다. 그것은 불교 행위를 답습하는 거나 이슬람교의 어떤 행위를 답습하는 거나 무슨 힌두교 행위를 답습하는 것과 크게 가치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은 반응입니다. 맞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반응합니다. 근데 반응이 되게 재밌습니다.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종교적인 이야기를 막 떠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 감사, 영광 이러면서 막 종교적인 언어들을 막 나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그런 종교적인 단어들을 쓰지 않고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돌진하시는 사랑과 맞부딪히니까 삭개오는 갑자기 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맞부딪히면 삶의 가치관이 전복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전복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 돈만이 살 길이거든요. 돈이 나의 구원자거든요. 돈을 원하는 만큼 얻는 것만이 이 기형적인 단신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가치, 유일한 가치였거든요. 근데 돌진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치가 전복이 일어납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게 가치 있었는데 이건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고 이게 가치 있다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 겁니다.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거룩이 뭡니까? 예배 하루에 50번씩 드리는 게 거룩입니까? 아니,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게 거룩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교회가 사는 게 헌신입니까? 아니요,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게 헌신입니다. 성숙이 뭡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는 게 성숙입니까? No.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가치관에 전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선포하는 구원입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이 아닌 겁니다. 세상과 함께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구원. 탐심과 욕망에 매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가치관의 전복,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풀려나고 세상의 가치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순간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처님께서 인간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예수님을 안 믿으셨죠, 그렇죠? 왜? 더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나중에 아마 같은 데서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부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부처님도 통찰해낸 거예요. 아, 인간이 이 땅의 욕망과 탐욕에 붙잡혀 있는 순간 날마다 삶이 지옥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사랑과 맞부딪히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이 땅의 결박, 이 땅의 그 욕망과 탐심의 결박에서 풀려나 참된 구원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끝에는 완전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사랑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를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환각제, 진통제, 진정제가 아닙니다. 눈물 나게 하고 가슴 뜨겁게 만들고 감정 찔끔찔끔 그런 게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돌진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를 전복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맞닥뜨리면 가치관이 뒤집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급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헌신은, 주님을 만나서 발생하는 참된 헌신은 적당하고 적당한 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급진적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체면머리 없이 막 뛰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사랑과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도 적당한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면 5분의 1과 원금의 5분의 1이나 2분의 1을 더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율법의 보상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절반을 일단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어느 율법에도 네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줘라 이런 건 없습니다. 뭐 10분의 1이 있고 손해를 끼치거나 사기를 치면 5분의 1이나 2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게 율법이고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적당한 선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 토색한 게 있으면, 잘못 거둔 게 있으면, 더 거둔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죠. 이건 지나친 사랑이고 지나친 헌신입니다. 근데 돌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항상 정상적인 선에 서지 못하고 항상 지나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나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참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의지는 없습니다. 내 권리는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내 삶을 통해 당신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한 헌신이거든요. 나를 다 드리는 거거든요. 전 이거 딱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언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죽도록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사랑하냐? 죽도록 사랑하진 않습니다. 사랑은 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처음 좋아할 때 이 사람과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대교회라는 교회 철야 예배 가서 그 사람이 거기 철야 예배 가는 걸 알고 제가 찾아가서 집사람 옆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뭐 집사람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중대복음화 막 뭐라 그랬는데 저는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 계속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들리면 안 되니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아깝다 계속 그랬습니다. 주여 이 여인을 내게 주시옵소서. 한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가 툭 튀어나왔냐면 그런 기도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네. 아내한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아내를 위해 죽어도 좋겠다. 아내를 위해서 나를 다 드리고 주고 싶다. 그냥 내 생명을 그냥 송두리째 아내를 위해 완전히 다 내어주고 싶다. 이런 고백이 툭 터져 나올 때 제가 주님께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는데 아내에게 그렇게 고백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돌진해 오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생명과 사랑의 춤을 삭개오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독특하고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돈에 미쳐 살던 삭개오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창의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 읽어봐도 이렇게 삭개오처럼 돈의 언어로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살아온 삶의 그 부정적이고 그 어두운 삶의 여정을 소스로 삼아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것까지도 그동안 주님 대신 추구하던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을 망가뜨렸던 돈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노래로 바뀝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인 겁니다. 지금까지 돈은 삭개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돈은 삭개오의 삶을 망가뜨리던 가짜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맞닥뜨리니까 그 돈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춤이 됩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그냥 오물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왔습니다. 더럽게 살아왔습니다. 추하게 살아왔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삶까지도 돌진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맞닥뜨리면 하나님을 향해 나만 부를 수 있는 나의 노래와 나의 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제가 장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손꼽을 수 있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들은 다 내 삶의 고통스러운 실패에서 나온 겁니다. 내 삶의 지독한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나온 겁니다. 실패 속에 나온 겁니다. 그 실패와 상처와 고통의 토양 속에서 나만 부를 수 있는, 주님을 향해 나만 부를 수 있는 생명과 사랑의 노래가 꼽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평생 돈에 사로잡혀서 돈의 모든 생명을 다 빼앗기고 깨어져 버린 인생이지만 지금은 주님을 만나니까 그 돈으로 생명의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생명의 춤을 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고통스러운 상처와 아픔도 약점도 역전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걸 노래로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아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극복할 수 없는 지독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돌진하신 사랑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장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찬란한 노래가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청소년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아주 귀한 사역을 하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장신대학교에 들어가서 앞으로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꿈을 꾸고 장신대에 들어갔어요. 여기 신하들도 압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루게릭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치입니다. 루게릭 중에도 굉장히 안 좋은 유형의 루게릭입니다. 벌써 제가 같이 나갔는데 계단을 잘 못 내려갑니다. 근육이 급격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다. 병원에서 치료할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주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실 거다. 기도하자. 또 하나 그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 지독한 이 질병으로 누구도 부를 수 없는 가장 찬란한 복음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 갇혀 있습니다. 깨어지고 오염된 우리 삶, 우리 일상,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런 삶이 반복되면 미래에 뭐가 될까 아무런 소망도 갖기가 어렵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삶. 근데 그런 우리 삶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주님이 사랑의 노래, 생명의 노래, 춤을 추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사진 좀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제가 띄워드린 게 있는데 저런 거죠. 적당한 사진이 없더라고요. 아빠의 품에 안겨서 춤추는 아이처럼.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전도하고 순모임 해야 됩니다. 자격증도 따고 영어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진로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전전긍긍하면서 막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갇혀 있습니다. 돌진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생명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주의 품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춤추는 어린아이처럼 막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 우리가 막 치열하게 살아가고 실패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그 삶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 그런 우리 삶을 끌어안고 춤을 추고 계신다는 거. 왜? 결국 주님께서 우리 삶을 끌어안고 영광에 이르실 거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날마다 치열하고 몸부림치는 이 삶은 실수하고 무너지고 낙심할 수 있지만, 깨어질 수 있지만 주 품에 안겨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랑과 생명의 춤을 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공허한 공포와 두려움에 쫓겨서 우리 삶을 그냥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 품에 안겨 있는 사람답게, 주님과 함께 결국 영광에 이를 사람답게
세상이 말하는 리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노래의 리듬을 맞춰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제자들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과 생명의 춤을 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가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랑의 춤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주님과 맞닥뜨린 사람 10,000명이 모여서 함께 추는 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도 되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삶의 실존입니다. 매일매일 힘이 듭니다. 매일매일 고통스럽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본질적인 나의 실존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나의 실존이 있습니다. 내 삶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노래 부르고 계신 그분이 계십니다. 결국 이르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을 품고 거기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노랫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용기 있게 일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노랫소리가 들리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너사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삶 속에 뛰어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깨어지고 무너지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그 삶을 품에 안으시고 구원의 노래를 불러내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노래를 들은 삭개오가, 그 사랑의 노래를 들은 삭개오가 깨어 떨치고 일어났어 주님을 향해 전혀 새로운 생명의 춤을 추며 달려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의 노래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끌어안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노래를 듣고 우리도 삭개오처럼 춤을 춰야겠습니다. 우리 삭개오처럼 노래를 불러야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진짜 생명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끌어안고 부르시는 주의 노래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귀가 열려 우리 삶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끌어안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박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짓 두려움과 공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짓 공포와 두려움에서 일어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제 귀를 열어 내 망가진 삶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쁨과 구원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우리 삶을 끌어안고 영광을 향해 실패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도 춤을 추겠습니다. 주품에 안겨서 춤을 추겠습니다. 사랑과 생명과 헌신과 희생과 위대한 믿음의 춤을 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아직도 삶이 두렵습니다. 아직도 삶이 공포스럽습니다. 아직도 삶이 무섭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그 거짓 헛소리에 우리 삶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이 밤에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나를 향해 돌진해 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나도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전혀 새로운 삶의 믿음으로 춤추며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거짓 두려움, 거짓 공포, 거짓 염려에서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끌어안고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실이 느껴지고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깨어지게 만드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내다보면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에 이제까지 반복된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해 구역질이 나오게 만드는 여러분의 숨겨진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지독한 상처와 깨어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덥석 끌어안으시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노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출 수 있는 춤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과 약점 때문에 여러분만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것은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은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아버지 하나님 노래와 춤이 될 것입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노래를 맞춰서 춤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삶의 사랑으로 돌진해 오셔서 우리 삶을 덜커덕 끌어안아 버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기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사랑의 품에 돌진하고 뛰어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춤추듯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 두려움과 공포를 날마다 떨쳐버리고 결국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그 주품에서 세상을 향해 캠퍼스를 향해 내 친구들을 향해 주님과 함께 사랑과 섬김과 아름다운 천국의 노래와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